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8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엘레와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의 대답도 숫곳 사람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그 사사기 8장의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후에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이 전쟁에 실패한 미디안 군대의 잔당들을 요단 강가에서 기다렸다가 물리친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로 끝을 맺었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도망가던 미디안 군대의 이 장관인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베어서 기드온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찾아보니까 당시 이 전쟁에서 이 적장의 머리를 베는 행위는 요즘 운동 경기나 또 시상식에서 볼 수 있는 트로피 있잖아요. 그죠? 트로피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장의 머리는 곧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전쟁의 승리와 그 전공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장의 머리는 곧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적장의 머리를 왕에게 갖다 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 여러분들 잘 알듯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곧바로 이게 골리앗에게도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그 머리를 또 사울 왕에게 갖다 주잖아요. 이 뜻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모든 전쟁의 전공과 또 명예는 왕에게 있다는 표시로 그 머리를 트로피와 같이 그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왕은 그 머리를 받고 또 다시 장군과 군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누게 허락하는 것으로 고대 전쟁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잘린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잘린 머리가 우리가 트로피를 받으면 이 가까운 곳에 전시를 하잖아요. 그죠? 이 잘린 머리를 성문이나 또 길거리에 전시를 하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트로피와 같이 전시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8장은 전쟁의 끝을 알리는 적장의 머리를 가져왔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드온에게 적장의 머리를 갖다 주면서 무언가 따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내용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기 지파를 왜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참여를 했다면 더 큰 전과를 올릴 것인데 어떻게 자신들을 빼놓고 전쟁을 한 것이냐라고 굉장히 섭섭하다라고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은 지금 이 전투를 하느라 피곤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적장은 죽었지만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시비를 건다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우리가 작은 용사이면서 또 우리 지난주에 순종대왕이라 했죠. 그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서는 또 그가 절제를 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그들의 분노를 식히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두 적장을 죽인 것이 자신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투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했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또 그런 그 기드온의 말을 듣고 또 흔쾌히 마음을 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잔당을 계속해서 뒤쫓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하던 기드온은 너무나 피곤해서 또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을 잇는 길 선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이 기드온은 마을 사람들에게 지친 자신과 용사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의외로 이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음식을 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어이가 없었던 기드온이 두고 보자라는 의미로 온갖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고 계속해서 행군을 이어갔다라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공인 기드온의 마음의 변화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조한의교회에서 문화교실 행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가장 감명 깊게 봤던 것이, 우리 이렇게 다 보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한 것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참 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의 요동 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일본군의 총사령관인 와키자카라고 하죠. 그죠? 와키자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침착하기도 하고 디테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죠. 성격이 다혈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와키자카는 얼마나 많은 말을 상당히 대사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 묵직한 우리 이순신 장군은 2시간 동안에 대사가 한 20마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발표하라, 선회하라, 전화는 없었죠. 이렇게 별로 그런 거기 말 없이 또 대사 없이 눈빛으로만 말을 하고 그 눈빛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이순신의 모습이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수시로 변하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말을 아끼고 기회를 노리는 이런 모습이 12전 12승의 승을 자랑하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순신과 기드온을 비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두 명 다 약점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순신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기드온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대첩 이후에 일어났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꾸만 변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또 무엇이 그 마음을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는지, 또 그의 이런 변화된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대첩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본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는 단순히 소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대접하는 어찌 됨이냐 하고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기드온이 왜 그들에게 참전하라고 소식을 알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됐던 기드온이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드온이 전쟁에 누굴 데려갈 것이고 누굴 남겨놓을 것이라는 것을 결정할 그런 이 권한이 없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던 32,000명의 사람들을 300명으로 줄인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브라임 사람들은 근거 필요 없고 다짜고짜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마트에 가도, 커피숍에 가도, 버스를 타도, 공항에 가도 항상 직원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49번을 타고 출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49번이 많은 버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중국 할아버지가 자기가 내릴 정류장을 지나쳤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막 기사 아저씨한테 고래고래 막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 얼굴이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 앉아있던 분, 할아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대부분 학생들인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함을 지르니까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자기 휴대폰을 보고 눈을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저를 치고 또 기사 아저씨한테로 달려가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벨을 안 눌렀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앞에서 봤거든요. 벨을 안 누르고 지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삿대질을 하는 것이죠. 이 더 대박은 열심히 소리치던 할아버지를 아무런 대답 없이 이렇게 대하던 기사 아저씨가 다음 정류장에 이제 할아버지를 세우고 내려놓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내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God bless you 했어요. God bless you. 그래서 저는 제발 마지막 그 말 하지 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갓브레스 2번이나 하고 밖에 내려서 갈 때도 갓브레스를 했어요. 3번 정도 했는데 이 비교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 사람들이 싸우는 이런 분위기가 이런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은 여러분들 일터에서나 또 지인들과의 사이에서나 가정과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대답을 잘해야죠. 그죠? 정답입니다. 물론 대답을 잘해야 합니다. 이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기드온의 대답은 참 유순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분노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좀 다혈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딴지를 거는 지파가 있거든요.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딴지 거는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사사기 12장에 가면은 입다 사사가 나거든요. 입다 사사가 암몬과 싸울 때 똑같은 상황이 생겨납니다. 암몬과 싸움이 굉장히 컸는데 그 싸움에서 입다가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자기를 안 불렀냐고 막 따지고 나섭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과 같이 그들을 도덕이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어쭈리 그래?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또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싸움에서 42,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은 마음속으로 인내하면서 아무런 사상자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돼요. 여기까지의 기드온의 모습은 또 그죠? 작은 용사이면서 순종대장이면서 신중하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그는 갑자기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300명의 용사들과 요단강을 건너가서 계속해서 미디안 군사를 쫓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우리 많이 묻다 그만해라. 그죠? 미디안 사람들 따라가지 않아도 승리는 기드온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인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면서 진군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미디안 군대를 따라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 목적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 위해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원수를 지키려는 복수를 위해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전쟁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거룩한 전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또 증거에 대한 확신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기드온은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전쟁은 오직 형제들에 대한 복수를 위한 싸움이 되었고 그 복수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의 용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지금은 복수혈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이때 기드온의 군대의 식량이 떨어졌겠죠. 또 기드온 병사들도 다 피곤했겠죠.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드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숫곳과 분우엘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이 숫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은 미디안의 왕 이 세베와 살무나를 추격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단번에 이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증거로 그들의 왕의 손모가지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요청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사진도 있고 그죠? 비디오도 있고 해서 적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누가 죽였는지 확인이 되지만은 예전 전쟁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시체들이 훼손이 됐습니다. 뭐 코나 귀나 손 같은 걸 잘라가야 자기가 몇 명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 그에게 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왕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 표증을 가져오지 않으면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숫곳 사람들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곳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기드온이 갑자기 열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래 내가 왕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반드시 여기에 들려서 너희의 살을 죽을 때까지 베어내겠다. 이 저주 아닌 저주 아니겠어요? 그죠? 커터칼로 이렇게 연필을 깎다가 살짝 손을 베어도 그렇게 아픈데 죽을 때까지 사람들 살점을 베내겠다는 거예요. 열받은 이 기드온은 또 숫곳을 뒤로하고 다음 마을인 분우엘 마을로 올라가서 똑같이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이 대답을 하죠. 그러자 또 기드온도 똑같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숫곳과 분우엘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일까요? 그들은 어쩌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이기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기드온을 도왔다가 미디안 군대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생각이 매우 컸던 것이죠. 자기 민족이 미디안의 속박 속에 힘들어해도 승산이 확실치 않는 한 몸을 던질 수 없다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들이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고 또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지만 그 와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는 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고 그만큼 사사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의심하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 역시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서서히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도리어 그가 그렇게 구하고 싶었던 자기 민족들의 사람들을 저주하며 자신의 복수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에도 참을인자를 썼던 기드온이 자신의 동족인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의 태도에 엄청난 보복 발언을 할 정도로 갑자기 그의 모든 삶의 태도가 변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능력을 경험한 후에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같은 승리로 인해 자신감을 새로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지나칠 때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기드온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매정하게 이기고 돌아오면 광복이 되면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던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도 비난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을 지혜롭게 절제하며 인내했듯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면 또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졌고 그 눈을 가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성공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용솟은 오르는 그의 자존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대들은 결코 자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성에 대한 사랑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죠?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이 찬양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노빠꾸 찬양이라고 모르시죠? 노빠꾸. 노빠꾸 몰라요? 죄송합니다. 노빠꾸, no turning back, 노빠꾸. 네, 자,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면서 솔직히 20대의 그런 감동을 가지고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참 옛날에 참 청년 때는 진짜 불끈 손을 쥐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30대에 접어들면서 4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변수들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를 자신 앞에 있는 변수를 해결하는 것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터닝백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복수심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보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자신감을 넘치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나 외의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다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특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특정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본능과 같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아시고 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자신을 피하라고 우리를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법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별로 근심이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의 제목들이 막 그렇게 빨리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기드온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 누구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자신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고 있지 않는지, 또 그것을 통해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예배와 기도가 내가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들을 더욱 평온케 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평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끼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